할렐루야. 명절 연휴를 여러분 즐겁게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오늘 이 밤에 보고 싶은 우리 열린광성의 식구들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9장 전체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조금 긴데요,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우리 가정에 계신 우리 열린광성 식구들이 2절로 화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 같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저희들에게 또 선물로 주셔서 육체적으로나 또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 쉬고 또 재충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또 명절 연휴의 이 와중에서 금요 기도회를 열어주시고 말씀 앞에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은 변하고 환경은 달라지고 또 기후 환경은 시시각각 변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은 늘 변치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 시선을 늘 고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은사를 나누어 주시고 진리의 빛을 우리 가운데 밝히 비춰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변화받게 하여 주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비밀한 것들을 밝히 가르쳐 주시고 풀어 주실 것을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열린광성 식구들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어떻게 연보해야 합니까? 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66권 가운데 헌금에 대하여, 봉헌에 대하여, 연보에 관하여 고린도 후서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책이 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어디에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는지 고린도 후서를 통하여 많은 성경적 가르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9월 18일 금요일에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15절을 본문으로 왜 연보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연보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함을 밝힌 바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웃사랑의 진정성은 물질을 나눌 때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연보는 예수님의 희생적 사랑에 동참하는 아주 현실적인 실제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이유는 왜 우리가 연보를 해야 하냐면 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하는 그런 보험과도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연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의 궁극적 관심은 평균케 하는 것이다.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것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 그런 평형 상태, 평균 상태, 비슷비슷한 상태, 골고루 잘 사는 그런 상태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그런 공동체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보에 참여해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그 설교의 연장선상에서 9월 18일에는 왜 우리가 설교를 왜 연보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혔다고 한다면, 오늘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동기를 가지고 연보에 참여해야 되는지 그 하우의 문제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예, 뭐를요? 연보를 헌금을 할 때, 봉헌을 할 때, 연보를 할 때 우리가 닥쳐서 그때 닥쳐서 허겁지겁 허둥지둥 연보를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지 말고 미리 준비해서 하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 2, 3, 4, 5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본문 2, 3, 4, 5절 시작.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 일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저는 그동안 고린도 후서를 설교하면서 원래 고린도 교회가요, 여타 교회들보다 1년이나 앞서서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했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토록 열심을 품고 다른 교회들보다 앞장서서 구제를 실천했었던 고린도 교회가 어떤 연유인지 무슨 일이 발생했는지는 몰라도 그만
식어버린 양은 냄비처럼 싸늘하게 그 구제의 열정이 식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식어버린 구제의 열정에 다시 한번 더 불을 붙이기 위하여 쓴 책이 어떤 책이라고요? 고린도 후서라고 저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신이 직접 예루살렘 교회에 모금된 연보를 가지고 가기 위하여 3명의 사람을 고린도 교회에 파송했다는 점을 지난주 금요 설교에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바울의 충실한 조력자였던 디도를 비롯하여 마게도니아 교회 대표 1명, 그리고 자신이 뽑은 사람 대표 1명, 도합 몇 명을 3명을 파견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재정 사고라든지 또 재정적인 문제와 관련해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액의 연보를 가지고 올 수 있도록 주도 면밀하게 용의 주도하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일 처리를 잘 했노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3사람이 이제 미션을 수행하기 위해서 바울의 명령을 받고 이제 미션을 수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헌금을 받아서 들고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사고 없이, 오해 없이. 그런데 헌금을 이제 거들어 수납하러 모금하러 갔는데, 아니 그토록 구제에 열심을 가지고 있는 교인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이라고 막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자랑을 막 했거든요. 자랑을 떠벌렸단 말이에요. 대대적으로요. 우리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참 좋은 교인들이야. 연부에 열심히 있어. 구제하기를 좋아해. 어려운 교인들을 돕기를 즐거워해. 막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웬걸 그 사신들이 도착하자마자 그때서야 허겁지겁 허둥지둥 뭐 헌금을 하겠노라고 그제서야 지갑을 열고 그제서야 막 헌금 봉투를 끄집어 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타내어 보인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 3명의 사절단이 그 사신이 실망스럽겠어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들 준비성도 없네. 다른 교회들이 하니까 체면상 어쩔 수 없이 한다든지 바울이 부탁하니까 마지못해 헌금에 동참한다면 그렇게 준비성 없이 마지못해서 사도 바울이 와서 헌금을 하라고 하니까 그제서야 이렇게 연보에 동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참 연보의 정신에서 어긋나 있다. 이렇게 참 연보답지 않다. 그렇게 억지스럽게 하는 것은 헌금의 정신과 맞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그 전통적인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 어르신들,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헌금할 때 참 옛날에는 지극정성이셨어요. 이렇게 막 1,000원짜리 한 장이라도, 옛날에 500원짜리 지폐도 있었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 시절 말이에요. 그때는 막 그냥 다리미질로 그 500원짜리 지폐, 1,000원짜리 지폐를 일주일 전부터 다림질을 하고 빳빳하게 해갖고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준비해서 미리미리 봉투에 담아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렇게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럴 때처럼 우리가 하지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연보를 한다고 할 때, 헌금을 드린다고 할 때 우리의 자세, 우리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 중심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고 마음의 정한 대로 즐겁게 참여해야 합니다. 뭐를요?
연보를 할 때 연보. 뭐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우리가 헌금에 관해서, 봉헌에 관해서, 연보에 관해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요,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 말씀입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 이 구절을, 이 유명한 고린도 후서 9장 7절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일러 드리겠습니다. 각각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내야지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 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연보를 바칠 때, 헌금을 드릴 때, 또 봉헌을 할 때, 또 무슨 태풍이 나가지고 수재 의연금을 우리가 걷는다,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구제 기금을 우리가 조성하다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즉흥적으로 막 고에게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정한 금액 해가지고 주정 헌금 이렇게 하는 게 있잖아요. 주정 헌금, 주일 헌금, 정한 액수대로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성경 잠언 11장 24절 25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저는요, 우리 열린광성교회를 개척하고 제가 정말 이 잠언 11장 25절 말씀에 눈을 떴어요. 전 이 말씀이 제가 개척하고 나서 제일 피부에 와 닿고 이 말씀에 눈을 떴어요. 이 말씀. 우리 운영위원들은 다 알아요. 여러분, 구제를 좋아하는 자면 남을 돕느라고, 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거덜날 것이요 이렇게 되잖아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리라. 이렇게 해야 합리적인 거 아니에요? 수학적으로.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잘되게 하고 남을 돕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덩달아서 윤택하여 지리라. 놀라운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너무나 신비로운 말씀이에요. 이 구절을 공동번역 성경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의 음성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심이 후하면 더욱 부자가 되지만 인색하게 굴면 오히려 궁해집니다. 남에게 은덕을 베풀어야 풍부해지고 남을 대접해야 저도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든 감사 헌금이든 주정 헌금이든 그리고 어려운 이웃에게 드리는 구제비나 선교비든 어떠한 명목이든지 형편에 따라 일정한 액수를 정했다면, 정한 대로 할 것이요 했으니까 정했다면 그 마음에 정하신 대로 자발적으로 흔쾌히, 어떤 성경에 흔쾌히라고 번역했어요. 흔쾌히 기쁨으로 즐거이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연보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해야 합니다.
제가 풀 센텐스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보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기도와 감사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연보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1절, 12절, 14, 15절, 11, 12, 14, 15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가난했던 시절, 그 시절을 한번 회상해 보세요. 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이 자주 이렇게 빠질 수밖에 없는 감정은 뭐냐면요, 그 물질의 곤궁함으로 말미암아 자칫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예배가 식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물질적으로 내가 지금 시험에 들었기 때문에 단돈 10,000원 한 장도 헌금을 할 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곤궁해졌기 때문에 물질로 말미암아 시험에 들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양,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예배가 자연스럽게 흘러 나올 수가 잘 없겠지요. 마음이 무겁기 때문에, 물질적으로 여유가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데요, 누군가가 엘리야에게 보내진 까마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면 그 연보와 구제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여기 고린도후서 맥락에서는 누구예요?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마게도니아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을 돌보시는구나,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는구나 하면서 그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기근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지금 공궁해져 있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회복되고 그동안 식어져 버렸던 예배의 열정이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왜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베풀어 주신 도움으로 여기고 감사가 회복된단 말입니다. 찬양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남을 돕는다는 거 있잖아요. 남을 돕는 거, 어려운 이웃을 돕고 구제하고 또 연보하고 또 수재의연금으로 태풍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고 할 때 이게 단순히 남을 돕는 거에 그치지 않아요. 남을 돕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이 도움의 손길을 통하여 상대방의 예배가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대한 일이냐고요. 예배의 줄이 끊어지고 기도의 줄이 끊어지고 감사의 줄이 끊어진 사람들이 나의 이 작은 도움을 통하여, 작은 선행을 통하여, 작은 이 구제의 손길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노래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가 회복된다라고 한다면 그것만큼 놀라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고 한 가지 더 좋은 일이 있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기근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도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움을 받은 교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겠냐고. 양심이 있는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이방인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니아 교회 성도들이 우리 어려움에 빠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구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만 회복되겠어요?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 도움을 베풀어 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뭐예요?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잖아요. 그 보답으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은 물질은 없지만은 내가 이 엄청난 사랑을 받았으니 제가 그에 대한 보답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게도니아 교회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해 주지 않겠습니까? 축복해 주지 않겠습니까? 간구해 주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14절에 나와 있는 14절 앞부분에 나와 있는 또 그들이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한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연보라는 것은요, 구제라는 것은 그 연보와 구제의 혜택을 받는 사람에게만 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도움이 되고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연보와 구제를 시행한 그 사람에게도 결국 부메랑처럼 하나님의 복이 되돌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이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야, 요즘 IMF보다 더 어렵다는데, 네? 코로나 터져가지고 IMF 때보다 더 힘든 시절이라는데 그래도 자기 거 이렇게 움켜쥐고 있지 않고 더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돕는 열린광성교회 성도들이 있구나. 하늘의 하나님이 이 광경을 지켜보시고 가만히 계시겠냐고요.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가만히 계실 리가 없어요. 보답해 주시고요, 보상해 주시고요, 저들의 기도를 움직이셔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축복의 선순환, 기쁨의 선순환. 할렐루야.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고요, 기쁨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확장이 되는 것입니다. 네? 경제적으로 열악했던 교회는 도움을 받아서 이제 보충이 되었으니까 좋고요. 아니, 베풀어준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부메랑처럼 다시 되돌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풍성하게 되니 얼마나 놀라운 선순환이 일어나냐고요. 하나님 나라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이 기쁨과 축복을 아는 마당에 어찌 구제와 연보에 동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요, 여러분, 지금 이 유튜브 앞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지만요, 제가 이건 정말 체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진짜 단돈 10만 원이라도 5만 원이라도 어려운 교회, 어려운 성도들 돕잖아요. 그 다음 주에 뭔 일이 나도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재정팀에 우리 강성표 집사님 여기 계시는데, 앞에 영상팀으로 그 다음 주에 뭔 일이 꼭 벌어져요. 뭐가 그렇게 채워지더라고요. 희한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 다 보고 계시는 것 같아. 야, 너 니네 교회도 개척교회라고 뭐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을 텐데 그래도 꾸역꾸역 남들 돕겠다고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베푸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갚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갚아 주실 때 막 몇 배로 갚아 주셔. 몇 배로. 우리 하나님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이 기쁨과 이 보람을 우리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열린광성교회 식구들 다 맛보고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연보와 구제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제가 풀 센텐스로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연보와 구제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표식임을, 증거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 봐보세요. 13절에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 여러분, A라는 성도가 있다고 쳐봐요.
A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셔요. 이 A라고 하는 집사님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하게 믿고 진실하게 복종하는 참 진실된 그리스도인이다, 성도다. 이걸 어떻게 증거를 댈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어떻게 판별할 수 있으실래요, 여러분? 예? 아니,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갔다 나와 볼 수도 없고 어떻게 식별할 수 있겠냐고요. 이 구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낸 구제 헌금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순종한다는 것과 여러분이 그들이나 다른 모든 사람들을 너그럽게 도와주었다는 증거이므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복음의 가르침을 따라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판별할 수 있는, 식별할 수 있는 가장 도드라진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물질에 대한 태도를 보면 돼요. 물질에 대한 태도, 소유에 대한 태도. 그냥 자기 거밖에 몰라가지고 이렇게 그냥 움켜쥘 줄만 알지, 베풀고 나눌 줄 모르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줄 줄 모른다면 스크루지 영감님처럼, 그것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신앙 고백이 중요합니다. 세례를 받았는지 여부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교리 교육을 충실하게 잘 받았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중요한 증거, 표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자기에게 주어진 이 물질을, 이 소유를, 이 재정을 어떠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를 잘 관찰해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을 우리가 테스트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연보에 참여하는 성경적인 이유를 알았다면 그 다음 태도와 방식에 있어서도 성경적인 방식과 성경적인 태도로 연보에 동참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가르침입니다. 이왕 연보가 중요하고 꼭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분위기 때문에 한다든지, 남이 하니까 나도 체면 때문에, 내가 안수 집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닥쳐서 하지 말고 미리미리 준비해서 기쁜 마음으로 즐겁게 흔쾌히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보의 혜택을 받는 분들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기도가 회복될 것을 기대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연보를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도움을 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연보에 참여하는 우리 열린 광성교회가 재정을 이렇게 남을 돕는 순간 우리 재정은 마이너스가 되니까 이거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더 풍성히 복을 받게 된다라는 그 상상과 확신을 가지고 참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연보와 구제야말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증거임을, 표식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친히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새번역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그동안 개척한 지 갓 1년 된 우리 열린광성교회에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십시다. 우리는 그 풍성한 복으로 우리만 배부르게 지내지 말고, 우리의 성을 더 높이 쌓지 말고, 가두리 양식장처럼 그렇게 지내지 말고, 더 어렵고 더 열악한 교회들을 향하여 흐르는 강물처럼 나누고 흘려보내라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고 구제와 선교와 구제하는 사역에 더욱더 적극적인 우리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